우리가 전도 캠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중요한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보시느냐 아니냐의 중요한 기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마음껏 생명을 붙이고 일꾼들을 보내시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져야 전도 운동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그렇게 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었을 때 이제 시간표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전도화의 시간표는 복음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운동하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한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늘 편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편집을 안 하면 편집을 당합니다. 누가 우리를 편집하지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편집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특히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해 주시는 말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금요 예배 때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개인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볼 수 있는 시간표를 꼭 이제는 가져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정착을 시킬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개인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건데 어느덧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너무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너무 무식해요. 성경에 대해 무식하면 어쩔 수 없이 빈 구석들이 많으니까 이단들이 타고 들어오기가 너무 쉽고, 이단이 타고 들어올 정도면 마귀는 보이지 않게 얼마나 우리를 많이 속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나를 편집해서 계속해서 많은 말씀으로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복음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나에 대한 분명한 자존심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편집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편집 속에서 이제 우리는 저절로 편집을 계속하면 그 안에서 나하고 맞는 게 나와요. 나하고 맞는다는 말은 내가 깨달아지는 거, 내가 이해되는 거, 이거는 뭔가 감동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요 나에게 나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우리가 모든 걸 해봐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를 해도 그렇고 뭐든 운동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직은 안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거는 이해도 되고 감동도 되고 어떤 거는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난해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집니다. 그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와질 때 그게 누림이 되어지거든요. 이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이게 설계입니다. 설계. 이 설계 속에서 요거는 요게 누림이고요. 이제 편집하다 보면 계속된 누림이 나오고요. 이 설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누림을 계속 하다 보면 나와지기 시작해요. 이걸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이게 사실이라는 게 나한테 확인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나에게 확신이 오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들이 내 안에 쌓여가기 시작해요. 아,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구나. 여기에 대한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누림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 우리 안에 나와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그 다음 것을 기다릴 줄 아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그 다음 것은 또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이걸 세상 모든 이치가 사실은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 덧셈 뺄셈을 할 줄 알아야 곱셈 나눗셈을 가죠.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아야 거기서 뭐 방정식이 가든 뭐 미분적분을 가든 이렇게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이 계속 편집되어지면 그 속에서 이제 그 다음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러면 어느 날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진 디자인된 것들이 나와져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성경에 대하여 너무 무식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무 모르다 보니까 누구를 모르냐? 하나님을 몰라요. 지난주 우리가 달란트 비유 그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악하고 무익한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토록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까? 자기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주인을 오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는 주인을 향하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불량배 같은 사람이다. 당신은 뭐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날강도 같은 사람이다.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을 했거든요.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자기한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해요. 몰라요. 너무 오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하나님도 모르죠. 그리고 기다릴 줄도 몰라요. 마음이 조급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인도 안 되고 확신도 안 돼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누군가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무속인 앞에 이 사람 하나를 데려가려고 해도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용하대. 누구도 갔다 왔는데 진짜 용하대. 이래야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교회 목회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상 전도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요,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질 때 사실상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도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면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이때에야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전도는 정말 대단한 도전입니다. 재창조의 일이거든요. 이 땅에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아름답고 정말로 신비한 일이 뭐죠? 전도입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뤘는데 아니, 새 생명이 태어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요? 정말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신부인 내가 우리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신부인 내가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죠?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 디자인이라는 말은 딴 말로 뭐죠? 형상입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올바르게 디자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상 기형이 되어지는 거죠. 기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의 시간표는 복음화의 시간표와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사실은 복음을 어떻게 받냐면 요 속에서 영세전부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진 그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영원점과 지금 나타난 것과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그 속에서 뭘 봤어요? 그 속에서 나의 복음을 본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복음을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망대가 되어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그와 함께 하시고 정말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이런 증거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여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정표를 남기는 이제 이런 복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듣고 깨달았다, 내가 누구한테 복음 좀 전했더니 누가 영접하더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만들어지는 이런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확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힘이 생겨요. 뭐냐면 영원이라고 하는 속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지죠.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이 중요한데 오늘로서의 오늘인 거예요. 영원 속에서 보는 오늘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려놓으신 영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자,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요. 로마서 16장, 오늘 여러분 성경을 좀 펴서 확인하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볼 겁니다. 17절에서 20절. 이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뭘 세워놨냐면 교회를 세워놨어요. 교회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죠? 복음을 복음대로, 원색 복음 그대로를 정말로 유일하게 남기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복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거거든요. 자, 교회는 항상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과 영적인 것. 아니, 이 두 가지 싸우는데 말을 잘못 오해하면 뭐 육신적인 거 그러면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과 영적인 것하고 싸운단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행위냐 믿음이냐, 이제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항상. 로마서 8장으로 빨리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사실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 이제 계속 이 두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서 하이라이트, 아예 딱 이제 결론처럼 종지부를 찍는 게 8장입니다. 자, 8장을 보시면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뭐가 일단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달라졌죠? 2절에 이는,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바깥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원죄 속에, 자범죄 속에, 조상숭배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한 거죠? 뽑아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내시고, 그리고 뭐 한 거죠? 법을, 다른 걸 우리에게 준비하셔서 그 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교회는 항상.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은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가능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왜 육신이 약합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던가요? 부모는 자녀에게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베스트를 해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자녀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지요? 육신이 연약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잡으러 올 터인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도 나를 위하여 여기서 좀 기도 좀 해라. 그때 이 제자들이요, 한시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다 졸고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가서 보니까 다 졸고 자요. 그래서 이제는 자라. 너희들이 마음은 원인데 뭐가 없다고요?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이 약하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요, 이 육신은, 우리의 뇌와 이 육신은요, 죽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살았다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이거 죽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몸 그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의 한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말씀이 7장 25절에 나와 있죠. 딱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뭐 다 율법을 무시하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는 겁니다. 뭐가. 사람들은 행위와 믿음에 대하여, 행위는 눈에 보이고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현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계산이 어느 쪽으로 빨리 돌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먼저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질 않습니다. 똑똑한 자, 실력 있는 자, 특히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엘리트들이 교회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는 거죠.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공부 많이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너무 많이 공부를 해요. 너무 많이 공부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영적인 것과 관계없이 신학 자체를요, 다른 신학을 합니다. 복음 신학이 아닌 섞인 복음을 가지고 신학을 해요. 그래서 좌경화되었다고 보통 표현하는데, 완전히 사람 편에서 뭔가를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율법, 이런 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바리새인화돼 가고 있어요. 이 싸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무서운 말들이 나옵니다. 3절에 계속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100% 해야 돼요. 100%. 하나라도 잘못하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있을 때는요, 그 법을 잘 지키는 거는 우리한테 아무런 잘하는지 못하는지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한 번만 우리가요 잘못해가지고 과속을 해서 카메라 찍혔다 이러면 당장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날아옵니다. 요즘은 그 자동차마다 이 카메라가 다 달려 있으니까, 제가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요, 이 신호를, 이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안 놓고 변경을 한번 했나 봐요. 아니 근데 날라왔어요. 3만 원짜리가. 왜 날라오면 보니까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안 넣었다고 누가 이걸 넣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3만 원을 얼마 전에 벌금을 냈습니다. 100번을 잘 깜빡이 놓고 다니다가도 한 번만 안 놓고 갔는데 누가 찍어서 신고하면 3만 원 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자, 가능 불가능? 아마 우리 이호성 성도님 경찰관이시면 우리 이호선 성도님한테도 그거 다 지키시냐 물어보면 글쎄요, 지키시겠죠. 경찰이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맞죠? 이걸 잘하면 당장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에, 자,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요구를 내가 그래도 다 지켜야지. 하나라도 안 되면 실망이야. 넌 나가리야. 넌 나한테서 아웃이야.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누굴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행위를 다 하면 좋지만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걸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그 영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내가 모셔드릴 때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뭐라고요? 사망이다. 아니 실컷 그렇게, 사실은 육신의 수준과 영의 생각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면 당장 편하도록 거룩해 보이는 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너무 수준이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딱 비교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생명이 있어 보이고 증거 많아 보이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이면 어떤 게 진짜 평안할까요? 우리가 진실하게 조금만 하나님 옆에 생각해 보면
그래, 100% 우리는 어차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끝내셨어.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야. 나는 더 이상 정죄받을 것이 없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고 나는 평화를 누리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하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막 실제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보면 자기의 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정말로 내가 새벽 예배에 계속 나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를 어머니 따라서 몇 달인가를 계속 나왔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목사님도 한번 빼줘먹고 장로님들도 한 번씩 빼줘먹고, 이러니까 내 마음속에요 살짝 존경심이 약간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나중에는 아예 어째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실까? 어째서 장로님이 교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실까? 혼자서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가 높아지면 이제 목사님 불편하고 장로님 불편하고 이제 나만 의롭고, 그런 나는 또 어느 순간인가 나의 연약한 거 내가 못 보고 나의 모자란 거 못 본 채, 왜요? 어리석으니까. 그러니 다른 데서는 막 빵꾸가 펑펑펑펑 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내가 조금 더 나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의로운 줄 알고 막 어깨 힘 빡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인생을 아시는 어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저 싸가지 없는 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요 아셔야 돼요. 뭐가 진짜 생명이고 평안입니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여기 보면 7절에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의로워질 거야.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과는 7절에 뭐가 된다고요? 왼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는 원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딱 그 주역들이기 때문에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 막으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화시키니까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이토록 설명하냐면 뒤에 선과 악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7절에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법에 뭐가 안 돼요? 굴복이 안 돼요. 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천하 없는 모든 헌신을 다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중에, 자, 16장으로 돌아가십시오. 16장 17절부터 이제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는 싸움을 하는데 어느 위치에서 내가 어느 편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자신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이쪽의 편에 서서 내가 싸움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쪽에 서서 내가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앞에 장까지
계속해서 주시는 복음 기준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한다는 말은요, 어지러울 분자예요.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이거 얘기하면요,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요,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또 거치는 것을 계속 앞에 두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제가 이 로마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몇 번 얘기했죠. 유대인의 복음은요, 할례자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복음 적용이에요. 할례를 안 하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은 자 유대인으로 안 쳐줘요. 할례하고 그 다음에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았다. 그게 유대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사상이 강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가서 밥 먹었다는 이유로 베드로도 밟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하고 또 밥 먹다가 그때 그 옆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바나바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다시 말하면 할례 안 받은 자하고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이 오는 걸 듣고 후다닥 그 자리를 떴다고 나옵니다. 누가 먼저 떴냐? 베드로가 떴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베드로가 후다닥 뜨니까 바나바도 나도 여기 있으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바나바도 미혹을 받았느니라고 나와요. 얼마만큼 이게요, 강한 지금 사단이 거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 1장에는 그래서 너희가 참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어쩌면 그렇게 속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막 이런 얘기를요, 막 정말 너무 가슴을 쥐었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말하다가 제가 나올 말들이 너무 많아 순서가 뒤바뀌어서 말이 자꾸 끊기는데, 진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진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고 분쟁하고 계속 걸림돌을 주는 이런 자들에게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서라, 떠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강단 말씀 속에, 주일 오전 말씀 속에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들, 그런 것들이요, 간단한 얘기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는 어느 날 염소판 돼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세요. 뒤에 계속 보시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누구를 섬기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일단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죠.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뭘 채우는 겁니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이 배, 이 욕망, 이 배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의식주, 자기의 성공,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배가 자기의 신이에요. 배를 섬기는 겁니다. 내 배를 불릴 수 있다면 뭐든지 이용하는 거죠. 교활한 말과, 이 사람들 특징, 교활한 말. 교활하다는 말은요,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이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간교할 때 그 교자가 바로 교활의 교자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잘 쓰는 게 교활한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요, 홀라당 빠져요. 아니, 세상에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한테 은행 직원도 털리더라니까요. 야, 나는 은행 직원이 털린 걸 보고 깜짝, 뉴스에서 제가 봤는데 은행 직원도 털려요. 얼마나 그 말을 교묘하게 교활하게 딱 맞도록 하는지 연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은행 직원이 무슨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싹 끌려오는지를요 너무 잘 알아요. 사기치는데요 그 작업 들어가는데 무시무시합니다. 자기가 숨겨놓은 자기의 배를 섬기기 위해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활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 앞에서요 이 사람 귀에 다 좋은 말들, 내 귀에 캔디, 내 귀에다가 캔디를 계속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로 당하냐, 이런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순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러겠어? 에이 아니야.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안 그런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에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계속 사기를 당하고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참된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참된 지혜가 뭐냐?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을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제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이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바울에게도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 너희는 이제 기뻐하노니 너희는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얘기 다 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제시하신 복음을 붙잡을 때에만 선해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다는 말과 미련하다는 말은, 그래서 어원을 찾아보면 요거는 섞인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미련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혜롭다는 말은 섞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합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에 나를 합하는 자가 되라. 반대로 이 악한 것에는 하나도 내가 섞이지 마라. 아예 그냥 합하지 마라. 이게 악입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은요 악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지혜로워지면, 이쪽으로 내가 지혜로워지면 결국은 누가 힘을 씁니까? 마귀가 힘을 쓰는 겁니다. 사단이 마음껏 활기를 치는 거예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방법,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만 이 사단은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 무너져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져요. 인간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분명히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빠 보이지 않아서 이걸 쫓아가는데 하나님께는 악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는 심지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은 약해지고 육신의 것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쪽은 약해지고 육신의 것이 강하게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습니다. 부활이 안 믿어진다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것도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아예 신학적으로 그걸 자기들끼리 풀어놨어요. 그래, 그 갈릴리 호수에 물 한 개가 꼈는데 물 한 개가 너무 은은하게 멀리까지 펴 있다 보니까 육지와 물의 경계선이 모호한데 예수님이 물 한 개 속을 걷다 보니 육지를 실제로 걸은 건데 이 제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물 위로 걸은 것으로 보고 기록을 해놨구나.
훨씬 설득력 있죠.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식으로 전부 사단이 완전히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이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로 먼저 가야 돼요. 율법의 것들은 하나의 규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지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구한다고 될 것 같으면요, 다 되죠. 근데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요, 변화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싸움을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이요, 교회사에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는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전도운동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두 사람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전도운동을 하려고 합니까? 전체를 살려야 되니까요. 이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 전체를, 더 나아가 237 나라, 우리는 5천 종족을 정말로 복음화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복음, 사단이 볼 때는 그 권세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복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도화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마귀가 꺾여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요, 사망의 권세 아래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운명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겁니다. 제가 새 가족을 만나면 그래서 제일 많이 또 설명해 주는 개념이 뭐냐면 신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신분은 운명이거든요.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혜원 집사 처음 봤을 때 보니까 착해 빠져가지고, 사람이 진짜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대충 봐도 착해. 자세히 보면 더 착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살짝 잡혀 있더라고요. 살짝 잡혔는데 시간 지나니까 꽉 잡혔어.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제가 만나니까 저한테 무슨 얼굴로 쳐다보냐, 목사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얼굴로 저를 만나는, 그때 또 다시 얘기해줘요. 그러게 잊어버릴만 하면 어느 날 또 저희 집에 랩넌트가 아빠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또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근데 주변에 랩넌트들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 있고, 교회 또 자기 부모님한테 시험 들어 있고, 뭐 이런저런 자기 자신에게 또 시험 들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 감사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벌써 누구 자녀가 됐어요? 내가 나를 볼 땐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담배 피는 하나님 자녀. 그죠? 공부 못하는 하나님 자녀.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 마귀 자녀보다 공부 못하는 하나님 자녀가 누가 더 괜찮아요? 공부 잘하는 하나님 자녀가 괜찮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와 누구? 거지 나사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 얘기 아닙니까? 정말 그게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한 번씩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믿고 그날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강도에게 죽임을 당한 그 아들이 예수님과 이 강도의 대화를 들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저 쌍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욕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아니 진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극악한 죄수들이. 그런데 그 죄수가 예수 믿고 그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귀히 여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 절절마다 끝에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다는 의미가 뭐지요? 낮은 자가 높은 자, 한국식 정서에 의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무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인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전체를 정말로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이어야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러려고 하니까 진짜 이 일을 감당할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제자, 오직 믿음의 제자, 오직 은혜로만 가는 제자, 이겁니다. 그래야만 기다림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어떤 악한 죄인을 만나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오직 복음이면 되니까. 어떤 괜찮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될 것 같다라고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보니까 조혜련 씨가 얼마 전에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남묘혈행교죠, 일본 불교. 근데 그 집안이 다 그거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다 믿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거, 그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교회 신자였어요. 혼자서 새벽 예배를 가신 거예요. 평생을. 가족들 전혀 모르게. 그래놓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 의미를 몰랐대, 자기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빠가 교회 다녔던 신자였어요. 하나님 자녀였겠죠. 이분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집안이 근데 원체 강성한 이 남묘혈행경교 그걸 믿으니까, 특히 그 엄마는 뭐 말할 수 없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길을 못 펴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는 남묘혈행경교 해주고, 새벽에는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막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복음 못 전해서 미안하다, 이거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가문이 싹 다 복음화 되어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렇지, 이게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행위로 그게 될까요? 그 조혜련 씨 아버지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요 남묘호랭개교예요. 누가 봐도 호랭개교야. 근데 잠깐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행위로 되나요? 믿음으로 되나요? 사람의 편에서 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와의 시작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가 되어져, 그걸 아는 제자, 이런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재생산되어지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전도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의 망대에 잡혀 있는 사람.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나를 못 버려요. 나, 육신, 성공, 이게 망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겨우 부끄럽게 구원만 받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의 사람. 모든 걸 복음으로, 힘들어도 복음으로, 이해 안 돼도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이해 안 되는 이유는요, 복음의 지식이 짧기 때문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생이요 미적분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미적분 문제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미적분 문제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영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거기에 더 크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전도와의 시간표는 영적 지도자가 올바르게 섰을 때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올바르게 선다는 말은요, 교회 안에 이 갈등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복음이구나. 복음 하나면 정말로 모든 것이구나. 전승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개팍하기 짝이 없고, 얼마나 대단한 뭐라 그럽니까? 강골. 예? 그게 있어야 이 유대인들 모든 심지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까지도 이런 거에 물들어가지고 끌려갈 때 그거하고 싸워내야 되니까 얼마나 강할까요? 그러니 율법 파기자라는 말, 이런 말들을 듣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다. 정말 모든 질서를,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시켰어요. 기존의 질서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노예, 여자는 밑에, 자유자, 종, 그 다음에 헬라인, 유대인, 이런 것들요, 경계가 엄청나게 삼엄할 때였거든요. 그걸요,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지지해주는 시간표가 와야 교회는 진짜 전도화가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걸 완전히 무시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순서가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순서가 이래요. 순서가 오직 복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말은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정말로 응답으로 받는 시간표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영적인 중직자들이 함께 붙는 시간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요, 바울 사도에 그래서 모든 것을요 뒤에서 배경이 돼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전부 배경이 되어줬어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마귀가 최고로 흔들어서 무너뜨리면 누구 무너뜨리면 되죠? 바울 무너뜨리면 끝납니다. 바울 사도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순식간에 거기에 이제 누가 들어올까요? 베드로 파송하겠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파송하겠죠. 그죠? 파송하면 슬슬 이제 다른 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렇겠죠. 슬슬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나중에는 아예 틀린 복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와 함께 보호자, 식주인, 동력자, 이런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어머니,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원네스 되어진 이 시간표가 왔을 때 본격적인 로마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전도화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오후에
하나님이 소목사를 세워서 잠깐 전하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사명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이 싸움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아주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하게. 그래서 사단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제 1사명. 그 시간표 속에서 귀중한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모든 중직자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으로 원내쓰여져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가는 그 일이 저에게 제 2사명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지금 캠프 시간표에 우리가 가 있는데요, 더욱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간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세의 교회를 쳐다보며 우리가 오직 복음의 이유로 가야 될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하며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가 또 교회 안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